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절부터 24절까지고요. 제목은 바리새인의 잔치와 죄인의 잔치. 바리새인의 잔치와 죄인의 잔치. 자, 오늘 말씀이 꽤 재밌고 또 중요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을 갑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또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자, 이 1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한테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14장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잔치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14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잔치가 어떤 분위기와 상황 속에 있었느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이것을 이해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14장 내용을 이해하냐 못하냐로 연결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사회에서도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위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누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스타 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아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요, 지도자. 아콘. 자, 권력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분위기 속에서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좀 심상찮죠? 엿보고 있더라. 주목하는 거예요. 몰래 힐끗힐끗. 자, 이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고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은 전날에 준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먹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떡이겠죠. 그래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식사에 누가 있었냐면은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 뭐냐? 이것을 이제 부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림프 등에 이제 순환계에 이상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물이 찬다. 몸이 팅팅 부었다. 그러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좀 그래요. 사람이 무슨 군인이 갑옷 입은 것 마냥 몸이 팅팅 부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부종이.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부종을 부정이나 죄의 결과로 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외모적으로 티가 많이 나잖아요. 부정 걸린 사람이. 몸이 팅팅 부어 있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었거나 따돌림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정환자 취급을 받았겠죠? 자, 근데 바리새인의 의도와 다르게 이 부정환자가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식으로 초대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이겠죠? 주인의 초청이 없이 찾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사에는 많은 또 구경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를 엿보던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기회죠. 우리가 함정을 팔 생각은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함정이 파져 있어요. 자, 안식일이다. 그리고 병자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궁금증 그리고 음모가 시작되는 또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연히 눈치채시고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 아니하냐. 그러니까 눈앞에 초대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눈앞에서 엿보고 있고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자리죠. 예수의 질문에 이들은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이 잠잠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의견이 지들끼리 갈리거나 시비가 생기거나 논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자기들만의 정리된 전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딱 정해놓은 것들이죠. 전승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예리한 질문에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합의를 본 거죠. 만약에 예수가 이런 걸 물어보면은 우리는 대답하지 말고 예수의 함정에 걸리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거죠. 대답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라고 하는데 이 데려다가가
영어에는 이제 take라는 동사가 쓰였죠. 그러니까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대다를 좀 더 이제 넘어서 예수님이 그 부종 걸린, 그 부정해 보이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고쳐가지고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병자에게 손을 대시다, 만지시다, 붙잡으셨다. 그러니까 손을 대다 이상이죠. 예수님의 그 병자에 대한 그 측은한 마음은 굉장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더욱 죽이고자 하는 의견에 이제 합의되거나 수렴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정에 걸려 주신 거죠. 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어도 귀는 열려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굉장히 급한 질병은 고치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고쳐야 될 질병, 고치지 말아야 될 질병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진료를 하긴 하지만 일요일 날은 진료를 하지 않죠. 왜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냥 휴일로 우리가 합의를 봤으니까 의사들 쉬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 부정하거나 그래서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고칠 수 있는 질병과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딱 나눠놓고 있었습니다. 얘네들도 생명이 걸렸거나 뭐 출산 같은 그런 위급한 일에는 고치긴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이나 나귀가 운동에 빠지는 일, 이게 사실 내버려둬도 하루는 견디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방치하진 않잖냐. 그러니까 그들이 6절을 보니까 이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은요, 잠잠했다라는 건 서로가 합의를 한 거예요. 예수의 어그로에 걸리지 말자 합의를 한 건데, 6절은요, 뭔가 이제 할 말이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예수님의 논리가 너무 치밀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있는데 입을 열려고 해도 어떻게든 대답할 것을 찾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6절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걸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라든가, 여기까지 의심했으면 대단할 것 같긴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들의 논리가 틀렸음을 뭐 깨달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 것 같고요. 틀렸음을 알기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같이 대답 못했다는 것은 뭐 집단지성이잖아요. 근데 다 같이 대답 못했다는 건 뭔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뭔가 틀렸으니까, 이건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다 같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 그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 중국인들한테 자유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중국인들이 13억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 대답을 못하죠. 러시아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러시아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알고는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자, 한편 그 자리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선택함을 보시고, 이게 이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먼저 앉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어디에 앉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가 대체로는 이제 U자 형태를 뒤집은 형태거든요. U자든 디귿자든. 근데 이제 디귿자 형태인데, 그러면 디귿자니까 한가운데는 누가 앉을까요? 집주인이 앉겠죠. 그리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왼쪽입니다. 집주인의 가장 왼쪽 자리가 그 다음 상석입니다. 그 다음인 집주인의 이제 왼쪽 자리, 청중 입장에서는 오른쪽 자리죠. 그쪽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1, 2, 3 이런 순서예요. 무슨 올림픽 시상 때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하찮은 사람은 가장 끄트머리, 집주인으로부터 가장 먼 자리에 앉겠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를 말하는 거죠. 거기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받았을 경우에 너를 청한 그가 와서 너더러 이르되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라 라고 하리니 그때 너는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중간 자리는 알아서들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늦게 왔는데 이 사람은 집주인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딴 데 좀 가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그 사람이 앉게 되고, 자기는 야 그럼 한 칸씩 밀어,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들 안 앉으려고 하는
맨 마지막 자리를 가게 되겠죠. 자기가 뭐 서열 4위라고 해도 10번까지 밀려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오히려 청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락 가서 앉아라. 맨 구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너를 청했던 자가 와서 야, 보시오. 네가 왜 여기 앉아 있어? 올라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앉아야 될 건 여기다. 거기에 이제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은 집주인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 혹은 집주인에게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볼 것이고 거기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11절,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현대에서 정말 특히나 요즘에 MZ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중요해.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드러나야 돼. 자기가 드러나야 돼. 어떻게든 드러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이기적이죠. 자기는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데 자신은 드러나고 싶어 한다.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요즘 애들이 드러나고 싶어서 그냥 뭐 인스타든 뭐든 뭐 자기가 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다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자신을 낮추래요. 낮추면 높아지고 스스로 높이면 낮아진다고 합니다. 좀 살면서 보니까 이제 실력 대비 과소평가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아, 내 실력에는 내가 이 자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맞게 내가 나를 좀 높여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중에서 내가 그래도 한 10위는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10위까지는 높여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유튜버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요.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매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면요. 결국엔 언젠간 드러나지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여기 묻혀있지? 이런 것이죠. 알아서들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서 내 인생에 손해가 나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간 드러나거든요, 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제 나팔을 자기가 스스로 불어도요, 결국에는 실력을 보시는 분이나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리에 맞는 자리를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평생 거쳐서 할 건데 실력이 있으면 쓰임 받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쓰임 못 받는 거죠. 없는데 쓰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사기꾼 되겠죠. 결국에는 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실력이 있는데도 묻혀 있다. 그럼 언젠가 주님이 이제 파헤쳐가지고 끄집어내서 닦아서 쓰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키기 힘들지만 저도 요거 보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야, 자기를 낮춰야 되는구만. 낮춰야 돼요. 결국 실력대로 간다. 자, 12절. 이번에는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아니라 잔치를 베푼 사람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뭐 거의 뭐 이쯤 되면 모두각이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베푼 주최자를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사실 저격이죠. 왜냐하면 지금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사회에서 고위층이었단 말입니다. 고위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대놓고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당했어요, 지금. 아, 내가 주최자고 내가 지금 베풀어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주제에 부한 사람 청하지 말라라고 예수님한테 지적질을 당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해서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네가 부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도 너를 초대해서 갚아줄 거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네게 복이 되리니 의인이 부할 때에 네가 가품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이나 친구들한테는 야, 내 생일 식사인데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절대 안 만나는, 손절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걸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까? 자, 이 잔치 자리가 굉장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대 같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1절에 나오는 이 고위 지도자가요, 예수에게 호의적이었을까 적대적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대적이긴 한데 적의를 대놓고 보이지는 않는, 대놓고 보이는 하수는 아닌 거죠. 예수를 잔치에 초대할 만큼의 어느 정도 아량이 있는 척은 합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시에 초대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초대된 사람들이나 초대한 사람 모두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초대해서 밥 먹는 주제에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초대한 사람들 리스트가 잘못됐다는 거야? 굉장히 이제 기분이 확 상했겠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버렸냐면은, 높은 자를 초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잔치에 높은 자를 초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지옥에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초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의인의 부할 때 받을 게 없다. 의인의 부할 때 받을 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의인의 부할 때 받을 게 없다라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반대로 의인의 부할 때 받을 것이 많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천국에 가니까 의인의 부할 때 받겠죠. 이 사람 무조건 천국에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선행을 해가지고 되돌려받지를 않기를 원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야, 너 그때 나한테 받은 거 있잖아, 이러면서 천국에 갔을 때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받을 것인가? 천국 간 사람들끼리.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가난했다가 천국에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야, 네가 세상에 있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이게 딜레마예요.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정말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난으로부터 탈피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과부 두렵돈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헌금해야지라고 준비한 돈이 2-3천 원. 인 사회였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전도한다고 거리 나가보면 제가 거지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거지들이 정말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이고 삐쩍 말랐고 어디가 아프고 이러지 않아요. 가난하다, 소외됐다라는 것은 사실 선택적 가난과 선택적 소외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실은 돈은 안 버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바울이 한 말을 적용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이질 말아야 돼요. 먹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경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먹이지 말아야 돼요. 먹이면은 독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 교회에게 독이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지킬 때 양면성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날 교회가 사실 이렇게 퍼주는 느낌이 있어요. 교회가 약간 포지션을 그렇게 잡았어요. 교회가 막 그렇게 막 각박하게 막 이런 느낌을 갖는데, 제가 이런 적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제 사지팔자 멀쩡한 애예요. 멀쩡한 애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보니까 애가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서 받아줬는데, 이 자식이 지갑을 슬쩍 꺼내가지고 비어있다는 걸 보여줘요. 처음에는 그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또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얘가 그럼 교회 언제 오냐?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 말, 아니에요. 돈 없을 때. 얘는 교회 왜 다니는 거냐? 돈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봤죠. 이 사지팔자 멀쩡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지팔자 멀쩡한 애가 성격도 이상해요. 남 밑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얘를 돈을 주는 게 국가, 사회, 교회의 이득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좀 깨달아야 돼요. 좀 다듬어져야 돼요. 좀 갈려야 됩니다. 사회에서 갈려야 돼요. 하나님 아담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종신토록 수고를 해라. 가서 논밭에서 수고를 하든, 회사에 가서 수고를 하든, 하다못해 편의점, 하다못해 대리점, 하다못해 배달해서 수고를 하든, 뭔가 갈려야 돼요. 삐딱하면 갈려야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벼슬이라고 일도 안 하고 돈만 요구하고,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딱 한마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마라. 지가 굶으면 뭔가 하겠지. 굶으면 뭔가 하겠죠. 제가 그래서 돈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일부러 현찰을 준비했다가요, 일요일날 강남을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걸한다. 안 줘요. 근데 이번에 주려고 맘먹은 사람이 있는데 뭔가를 팝니다. 껌을 팔든 뭐 홀수를 팔든 뭔가를 팔면서 사실 그 구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뭔가를 파니까 이런 거는 구걸이라기보다는 이제 불법 노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노점은 아니고 이건 명백히 이거는 사실 거지예요, 거지. 누가 저거 사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런 경우는 본인이 뭔가 노력을 하잖아요. 뭔가를 그래도.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 구걸도 6, 7월에 강남 가서 구걸 하나 그러면 하겠어요? 얼마나 더운데? 근데 구걸이라도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주거나 안 주는 거나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주기도 하는데 구걸이라도 해가지고 이제 뭐 소주를 사 마시든 뭐 담배를 피든 제가 그걸 받기 때문에 이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구걸이라도 했잖아. 구걸이라도 했잖아요. 그 시간에 뭐 배달을 하거나 뭐 알바를 하거나 그건 아니지만 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알바할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구걸이라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뭔가 몸이 아프고 경제적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얘네들이 보면은 갚을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먹고 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갚고 싶은데 그 부자를 상대로는 갚을 만한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부지런한 거지들이에요. 부지런한 약자들, 성실한 약자들. 그럼 그 사람들이 갚고 싶은데 뭐 그런 걸 그냥 됐어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의인의 부활 때 그 사람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고 나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천국잔치에서 복을 주실 본인이 주체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지금 지도자가 자기가 주체자인 거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거드렁거리고 있는데 막상 천국잔치의 주체자와 상 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들으면서 저자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데 무슨 자기가 무슨 뭘 베풀어 준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체는 천국의 왕이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리새인들 좀 전에 비판당했죠. 안식일 문제로.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가다가 또 비판당했죠. 그 다음에 주최한 사람들 또 비판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차가운 분위기를 깨고자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는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뭔가 그냥 누구나가 들어도 아멘할 것 같은 말을 던진 거죠. 누구나가 들어도.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끼리 베풀고 있는 이 잔치, 지도자가 열었고 높은 자들이 왔고 이 사람도 아마 높은 자겠죠. 그리고 잔치에서 이렇게 확 던졌을 때 분위기 깨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도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딱 던지니까 본인이 기분 전환 혹은 분위기를 돌리고자 한마디를 딱 던진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아멘할 만한 말을. 천국 잔치에서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이고 이 자리에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복되다. 이런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한 겁니다. 돌려서. 이 청중이 15절에 나오는 이 청중이 예수에게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 그러면 적대적일 가능성이 역시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먹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에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16절에 보니까 자, 우리나라는 이런 거 번역 안 했다 그랬죠? 자, 16절에 영어의 첫 단어가 but입니다. 부정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런 거 번역 해줘야 되는데 헬라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좀 참고를 해야 된다. 헬라어로는 대라는 단어, 영어로는 but,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천국 가는 그 잔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인이 주체자시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뭔가 시겁해야 되거든요. 이 자는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왜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뭔데 하고 있는 거야? 난 유대인의 지도자고 고위 관리인데도 이런 말을 내가 먼저 안 하는데 이 사람 뭔데 천국 잔치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자기가. 자, 아마 예수를 상석에 앉힌 사람도 아닐 것 같아요. 앉혔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위선이겠죠. 지금 예수님이 청함받은 사람들과
청한 사람 모두를 비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잔치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책갈피 하시고 마태복음 9장 가요. 마태복음 9장 가면은 마태가 잔치를 크게 연 적이 있거든요. 마태 9장 10절 누가에도 나오는데 그래도 마태가 연 잔치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에 자,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아까 그 부자의 잔치, 바리새인의 잔치에는 가난한 자들은 함께 앉지 못했어요. 예수를 보려고 와서 서 있었겠죠. 거기 앉은 사람들은 부한자들이 앉았어요. 근데 마태가 연 잔치에는 죄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같이 앉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 자, 그럼 마태가 예수를 왜 불렀을까? 마태는 예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마음으로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 누가복음의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뭔가 시험하고 흠잡기 위한 기회로서 악한 마음을 갖고 초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이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 아량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한번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뭐라고 하나 좀 드러나 보지. 뭐 나에게서 뭔가 흠을 잡겠어? 내가 초대를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초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 마태는요. 초대한 사람들이 마태에 의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소외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거나 죄인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외받는 사람들, 세리들, 같은 세리들이거나 아니면 죄인들입니다. 보답해주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왔죠. 근데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잔치에는 이 사람에게 보답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동등한 사람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초대됐어요. 아유, 그때 잔치고 뷔페 맛있었어요. 이러면서 이번엔 제가 초대할 테니까 오시죠, 장관님. 그래. 불러봐. 이런 느낌이었겠죠. 자, 그리고 마태가 왜 잔치를 열었을까? 마태는 자기 같은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왕따이고 무시받고 부정한 자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도 아마도 이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서. 이건 좀 교만이랑 다르죠. 나같이 사회에서 부정하고 소외되는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 알았겠죠? 잔치를 열었으니까. 자기 같은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을 것이고요. 물론 기뻐서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예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리고 위선을 떨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켜주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을 거란 말입니다. 요즘 좀 핫한 사람 있다며? 불러와 보지 그래. 이런 느낌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예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떡 먹을 자들이 아마도 함께 초대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이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나 그가 이르셨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느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야, 여기 초대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떡 먹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께서 그러나.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다 천국에 초대된 사람들인 것 같으냐? 사실 예수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집에 초대된 자들이 다 천국에 초대된 것 같으냐?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놓고 하시면 이제 공격이니까 다 체하겠죠, 먹다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나 자, 한 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들어보니까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을 청할 수 있는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야, 이제 종을 보내요. 오라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근데 전부 다 일치되게 사용한대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나가봐야 된다. 한 사람은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 근데 이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야겠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재산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주님과는 관련이 없는 세상의 자기 업무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는 관련이 없는 세상의 자기 업무로 바쁜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못 갑니다. 이거 해봐야 돼서 못 갑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관련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갑니다. 결혼, 뭐 욕망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굴 가리키는 거냐? 자기 지위가 있다, 재산이 있다, 자기가 주님과는 관련 없는데 어떤 일로 바빠요. 사업가, 비즈니스맨, 오늘날로 치면은. 근데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 비유에서는 사실은 같이 초대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가질 게 있고 세상에서 막중한 일을 맡았다는 사람들. 주님과, 그것도 웃기네. 종교 지도자인데 주님과 관련 없는 막중한 일은 뭘까? 좀 궁금하죠, 이것도. 종교 지도자인데 주님과는 관련 없는 막중한 일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21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좀 전에 그 수종병 걸린 사람과 비슷한 것 같죠? 나가서 그러면은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 사람들 불렀더니 그 사람들은 아니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하면서 다 옵니다. 일단은 뭐 사람이니까 뭐 아픈 사람이 축하해줘도 축하하겠죠? 다 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그 종이 말이요, 명한 대로 채웠는데도 아직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그러면은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꿔다가 다 내 집에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직도 빈자리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내로 나가라. 성 바깥으로 나가서 산 울타리 너머로 가서 그냥 다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강건이라는 것은 거의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거거든요. 전도할 때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단어가 컴펠이란 단어인데 거의 이제 멱살 잡고 끌고 오는 느낌입니다. 강건이라고 표현됐어요. 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끌고 와가지고 내 자리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요? 천국잔치? 그러면서 납치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산 울타리 넘어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산 울타리가 뭘 가리키는 걸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유대사회 넘어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같이 안 앉는 사람들 누구예요? 부정한 자들, 아픈 사람들, 죄인들, 그 다음에 계좌주를 여기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높은 사람들 안 와요.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죄인들 부르십니다. 근데도 충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넘어서 바리새인들이 절대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완전히 비유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넘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집주인의 부탁을, 청함을 거절했던 사람들은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 잔치는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분위기는 되게 좋고 좋은 분위기 같은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처음에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그 잔치엔 다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 이제 저에게 적용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천국 입성에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천국 입성에 타이밍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이제 목회를 하고 사람을 좀 대하다 보면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에게 복음이 굉장히 필요한 급한 상황인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급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상대방도 급하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느낀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뭔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네. 인지를 한 거죠.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교회로 오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나에겐 뭔가가 필요해. 나에겐 변화가 필요해. 나에겐 어떤 누군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 라고 본인도 느끼지만, 그래서 뭔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본인도 이제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말씀을 배워? 그런데 그러자니 뭔가 이제 가로막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만난다면 지금 이대로의 삶을 제가 버려야 되는 걸까요? 뭐 그만둬야 되는 걸까요? 내가 지금 뭔가 중요한 뭐 시험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영혼의 필요성을 느끼지만서도 자신의 욕망에 걸려가지고 선뜻 옮길게요, 오겠어요 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겠어요, 갈게요 하지 않는 사람들 안타깝죠? 왜냐면은 교회니까 다 열어줄 것 같지 아니거든.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제가 가르쳐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색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씀 잘 보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 이거 빛이구나. 와, 이게 말씀이구나. 와,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광경이구나를 본 거예요. 놀랬어요. 놀랐고 감탄하고 경악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박수치고 기뻐하고.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거나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나 예배가 좋아지기 시작하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말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기에 그렇게 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다시 교회로 오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뭔가 열리기 시작했고 들리기 시작했고 제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란 말이 있잖아요. 맞나? 근데 그럴 때 열심히 해서 좁게 열린 문을 이 뻐겁게 꽉 낀 문이 어쩌다 탁 열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냥 활짝 열어놔야지. 조금 열렸는데 좀 맛보고 나서 놀라긴 했는데 문을 다 열기에는 본인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다 버려야 될까 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문이 닫혀요. 그리고는 그 문이 두 번 다시 열리는 일은 없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제가 열린 마음으로 내가 말씀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줄게 했을 때 알겠어요, 갈게요 하고는 안 오면은 전 그 사람을 두 번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을 불렀다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은 와준 사람이지 마음이 열려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로 와준 사람을 제가 구분을 못할까요?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군가는 받고 은혜를 받고는 본인의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은혜 받는 척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후자에 해당하죠. 하나님께로 와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구원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가까이 가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 본인도요, 말씀이라는 거는 머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놀랍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제 설교자의 동력이지, 머리로 만들어낸다면 이제 차라리 채 씨한테 시키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걔는 더 많이 하니까. 제가 22살에 말씀이 굉장히 재밌네라고 느꼈을 때 가장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느꼈어요. 뭐냐면은 여태까지 이런 적이 2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닫히면 어떡하나. 그리고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지금이 물 들어온 때구나. 이때 적어놔야 된다. 은혜로운 건 알겠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중이라는 건 없겠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수능 기간인데도 작정하고 6시간씩 성경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물 들어온 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적셔야 돼요. 말씀에. 두 번의 기회는 없다. 두 번에 처음 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좀 무서운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으니까. 열심히 나오다. 은혜롭긴 은혜로운데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시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하게 이제 교회 출석을 권해요. 뭐냐면은 제가 보기 이 사람의 진심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지금 오지 말고 나중에 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왔다가 네가 만약에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밋밋해지고 피상적이 돼서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넌 두 번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거야. 근데 차라리 나가서 정말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또 말씀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건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세상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저에겐 말씀이 필요하고 진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느끼면 그때 와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아라. 그때 와서. 저 이렇게 권해요. 지금은 오지 마라. 왜냐면 지금 네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왜냐면 제가 진심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겠어요. 지금 오지 마라. 넌 지금 진심이 아니다. 진심인 척하지 마. 진심이 아니니까. 어차피 다 알거든. 나도 아는데 주님이 모르겠냐?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시지. 말씀 듣고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다 헛된 칭찬인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지금 오지 마. 나중에 와. 나중에 진짜 세상에 치여서 정말 절박하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와서 한 방에 변화되라.
어줍잖하게 기독교에 이렇게 찍먹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제가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두 번은 없습니다라고 아이 아빠 마냥 무릎 꿇고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막 부르짖을 정도의 간절함이 아니면은 차라리 교회 지금은 오지 마라.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참 성도를 찾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망령되이 행하다니까 이제 누가 떠오르냐면 에서가 떠오르네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긴 줬어요. 에서한테도.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기회를 주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권하시죠. 망령되이 행하다가 문짝이 닫혀버리면은 영원히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문을 열어야지. 시끄럽네. 나중에 다시 오시겠지. 하나님은 판매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짝이 닫혀버리면은 망한다는 거.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된 이 바리새인의 초청 잔치 사건이 사실은 모든 거냐 아니냐. 모든 거냐 아니냐.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확장 발전돼 나갑니다. 자, 그래서 누가 진정한 천국 잔치 초대된 자냐, 그리고 누가 주최자냐,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누가복음 14장은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리새인의 잔치와 죄인의 잔치. 이게 제목이에요. 사실 바리새인 대신에 부자의 잔치와 죄인의 잔치라고 제목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약간 제가 의역을 한 것 같아서 바리새인의 잔치와 죄인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허세를 떨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고위 관리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간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을 대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많은 것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장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